할렐루야. 오늘도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찾아오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은 네 개의 사중주, The Four Quarters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아마도 미래의 시간에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가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 현재의 시간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현재의 시간을 잘 살아도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지 않으면 그 현재의 시간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시인의 통찰력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환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환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1절 말씀은 부환자들, 부자들이 다 고생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그럼 나는 고생할 일만 남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긴장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부환자들이 고생을 앞으로 겪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가지 이유로 부한 사람들이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3절 끝에 있는 재물을 쌓았도다 하는 것이죠. 부자들이 앞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곡식이나 기름이나 고가의 의류를 축제하는 일, 쌓아두는 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는 그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부한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는 이유, 4절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난한 일꾼의 삭슬 연체하는 것. 본문의 말씀은 그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고용인에게 삭슬 주지 않는,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이유,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보다 세 번째 이유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사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스스로 사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치의 기준입니까? 얼마 이상을 쓰면 사치이고 얼마 이하를 쓰면 사치가 아닙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치하지 마라, 방종하지 마라. 우리의 욕심이 끝없이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치하고 있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는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하고 반대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면 나는 사치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한 사람들이 미래에 고생을 하게 되는 이유,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왜 때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익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받게 될 그런 이익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함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에 대한 것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후에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묵상하며 적용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인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인내를 하라 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매 있는 인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인내인 것이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다른 인내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절은 인내하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며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인내를 말씀하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멀리 있다, 주님 오실 날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내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심판주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 인내는 담대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담대한 인내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번째 인내, 지혜로운 인내 자세 어떠한 자세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내가 열매를 맺게 될지 안 맺게 될지 심판을 받게 될지 칭찬을 받게 될지 우리가 잘 몰라서 의미 없는 두려움에 떨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욥의 결말을 생각해 보아라. 욥의 결말을 생각해 보면서 너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배우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라. 그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내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신 열매가 있는 인내, 지혜로운 인내, 담대한 인내,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배우는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는 재물을 쌓아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잘 사용하게 하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유함을 쌓아놓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목적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며 지혜로운 인내로 열매 맺는 인내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배우는 인내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